요즘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분 뭐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기도를 표현한 찬양이거든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신 분들은 저 찬양의 의미를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정시기도할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시기도할 때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핵심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 또 업의 현장 모든 만남에 성취하실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복을 막는 옛 것을 버리고 복이 되는 것을 누리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2023년을 준비하는 이번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20주년이면 어쩌면은 사람 나이로 20살이거든요. 어린아이, 유년, 유아기, 영아기, 초등, 중등, 그죠? 고등 지나서 대학생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모든 사리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죠?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옛 것을 이제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어떤 글에 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예. 복음은 없는데 되게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성경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창세기 3, 6, 11의 옛 틀을 벗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지난주 기도처 말씀처럼 나는 지금 복음인가? 어제의 복음이었던 거 말고요. 나는 지금 복음인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 주셨지만은 못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살아왔습니다. 성공과 출세 중심 이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류청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와 신앙생활, 그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종교 예배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어제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꼭 해야 될 것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에 내가 발견되고가 아니라 발견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그죠? 내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나 중심의 영적인 문제, 내 생각, 오랫동안 고착화된 이 내 생각의 틀을 나로서는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에 가서야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재산 다 얻어가고 자녀 다 생명 가져가시고 자기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온몸에 병이 나는데도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그게 욥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내 모습.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친구들을 보내도 안 꺾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만물의 원리를 얘기하시면 네가 이래도 안 꺾이겠냐, 네가 얼마나 대체 의롭냐. 그러면 42장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착각 신앙생활이죠.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삶에 젖어 있는 영적 상태. 그죠?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매번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회개했던 게, 저는 목회 매뉴얼도 만들어 봤고 전도 운동도 충분히 경험했어. 이런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매번 새롭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새 길을 여시고 새 방법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사역 경험한 거 가지고 내가 만든 매뉴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내가 배운 것에 대한 한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에 대한 한계가 왔구나. 목회는 경험과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뛰어난 스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면서 내가 그걸 보는 것이었구나. 완전히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인가?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데 주를 위한 헌신에는 인색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바라기만 하는 이런 완악함 있지 않은지. 내 것은 항상 새 거 사는데 교회에는 집에서 버리려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 갖다 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내 거는 명품 사면서 교회 그 물컵 우리 집에 쓰던 거 그거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복음 바라잖아요. 그죠? 최고 좋은 거 바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그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적 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적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경적 선은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선은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악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4절 5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쌀 겨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아무 힘 없어요. 겨는 그냥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감정의 기복, 생각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요동을 치고. 왜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질 않아서 영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악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나쁜 사람 괴롭히고 나쁜 짓 한 걸 악인은 세상에서 그거 악인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 악인은 그게 악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아무 힘 없는 상태, 악인 상태. 시험이나 환난, 자 오늘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네. 시험이나 환난을 왜 주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문제 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나를 그릇을 넓혀 주시려고, 나를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문제, 사건, 이런 시험, 환난 주시는데, 악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뭐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와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발목신앙,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발목, 무릎, 허리, 온몸, 우리가 물에 떠밀려 가려면 내 몸이 잠겨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죠? 물이 온몸에 잠기면 그 물살에 떠밀려 가야 내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떠밀려 가야 되는데 물이 딱 발목까지만 담그고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싹 끌려가서 응답받고 237 살리고 전도운동의 응답의 맛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발목신앙.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의 완고함이 꺾이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랩런트가 다락방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십니다. 말씀. 근데 어른들은 다 자기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필터를 걸쳐서 말씀이 통과되니까, 여러분 이 정수기에 통과된 물은요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필터에서 물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물론 이제 나쁜 성분을 걸르기 위한 정수기가 있는 거지만은 다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수분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미네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무기질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내 필터 거쳐 들으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요 필터가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받고 들으면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살아온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말씀도 그 필터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류채영 목사님 말씀 받고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 좀 그래도 얼마 가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2시간밖에 안 간다고. 2시간? 문 여는 순간 다른 사람 돼 있어요. 아닐 거야, 하나님 바꾸실 거야. 이런 우리를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진짜 복이 뭐냐 대체, 그리고 나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홍해, 광야,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홍해, 광야, 여리고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광야 사막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걸 없게 만드셔서 나를 꺾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문제 허락하죠. 진짜 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진짜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홍해, 광야, 여리고와 같은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나 중심된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8,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앞에 보면은 너는 왜 도움이 없다고 하냐? 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너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네 곁에 있지 않냐?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왜 염려하죠? 내 생각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는 처음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구단식으로 기도했구나. 이 일은 제가 딱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 명단 두고 새벽 기도 때 따라락 막 이게 그 구구단 외듯이 막 읽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요? 10분. 회개했어요. 유채홍 목사님 하루에 5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했었나? 내가 생명빛교회 진짜 사랑하고 있나? 강단에 무릎 꿇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기에 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목사 맞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품을 수 있겠냐? 너는 서울 사람이고 부산 사람 품을 수 있겠냐? 다른데 네가 보기에 네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힘들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도해야 됐었구나. 내가 목회 기술 경험, 사역 경험, 목회 매뉴얼 이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목회하는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과 옥토버과 같은 마음 중심.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핵심 메시지 그냥 훈련이니까 듣기만 했지, 이게 내 삶에. 그래서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우리 성도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밤 11시에 어제 류목생 그러더라고요. 잠을 안 자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질문해라, 목사는. 그래서 어제 밤 12시까지 여기 무릎 꿇고, 여기 방석 보이시죠? 10분만 묵으러도 너무 다리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요. 근데 찬양 잔잔하게 해서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앉으면 눈물이 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서 막 울지 말고, 막 술 마시면서 막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사르르 이 완악함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딱한 게 사르르 녹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창조의 이 빛으로.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기도하니까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 찾아오더라고. 1시간 기도하는데, 야, 이거였구나. 그동안 제가 사실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돼서 사실 압박감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지식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더라니까요.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제 류 목사 얘기하시잖아요. 내 틀부터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틀 바꾸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실제 개인에게 변화가 나타나면서 삶과 가정과 현장에도 이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으면요, 살아서 내 영을 고칩니다. 수술하신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 부끄러운 게 막 드러나는 거 있죠.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게 내가 완악함이었구나. 이게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 이 성도님들한테 내 경험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아멘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기도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또 류주영 목사님이 모양실에 앉으시면은 앉자마자 호흡 기도부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에다 써붙였어요. 까먹을까 봐. 저는 앉으면은 이번 주 교회 사역 안 한 거 어디 있지? 이번 주일날 누구 안 왔었더라? 이번 주에 안 한 교회 업무 뭐 있더라?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흰머리 들지. 흰머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앉아서 호흡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일도 더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또 실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기도하니까 실수도 적어져요. 실수 많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실수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알 사람이 없는 그 행복을 누리니까 그 행복이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이제는 발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237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하나님 작품 만드는 것이었구나. 문제가 재해석되어지거든요. 문제 보는 눈이 다르다. 어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문제 보는 눈, 고통 보는 눈이 다르다. 왜냐? 그건 작품이니까. 그건 미래의 내 달란트로 연결되니까. 그것은 세계를 살리는 나의 도구가 되니까. 그죠? 크로스비가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나는 소경이니까 이제 비참한 인생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걸 수많은 작품 나왔어요.
도구가 됐어요. 오히려 눈이 안 보이는 게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됐어요. 노예로 간 게 도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지나고 나보니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지난주에 어린 소녀가 무명하잖아요. 누가 그 소녀를 알아줍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 그 소녀 한 명이 아람 나라를 뒤집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부유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이런 전도자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 고치겠냐? 우리 예틀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불행의 근원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사택에 사는데 맨날 여기 세탁기만 돌리면 물이 넘쳐요. 베란다가 홍수가 나요. 방까지 넘어올 기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뚫는 거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숨은 고수 어플 깔아가지고 숨은 고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시경을 쏙 넣더니 저기 막혀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막혀있네요. 최첨단 장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그 바로 이렇게 뚫어요. 우리는 뚫어도 왜 안 되죠? 여기 엉뚱한 데 뚫고 있었어요. 여기 뚫었으면 다 셀 뻔했다고. 엉뚱한 데 뚫고 있었던 거예요. 내시경으로 딱 보니까 딱 그 하수구에다가 내시경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뚫어내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었던 불행의 근원, 걸림돌 되는 응답을 막고 있었던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내 고집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자존심이구나. 예배 전에 어떤 렘넌트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창세기 3장은 제 자존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발견된 거예요. 그죠? 예배를 통해 발견된 거라니까요.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버려야만 무엇이 복인지 알게 돼요. 어제 말씀하셨죠. 버려야 보인다. 틀린 걸 버려야, 그래야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인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 막힌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뚫려요. 물 계속 홍수나요. 뚫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죠?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오늘부터 불신앙의 모든 쓰레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복음 빼고 다 버리십시오. 그럼 나 망하는 거 아니냐? 안 망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가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전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요, 진짜 휴대폰도 차단하시고 모든 생각 차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전심으로.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도대체 악인의 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 중심의 삶. 제가 같이 공부했던 여자 이 학우 중에서도요, 그렇게 훈련 잘 받았는데 얘가 좀 이부장하게 생겼거든요. 불신자 남편이랑 결혼을 하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마지막 선택 결정은 그냥 내 중심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악인의 깨라니까요. 악인의 깨. 어떻게 하죠? 네가 먹고 싶은 그 선악과 따먹어. 예.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악인의 깨로 속이잖아요. 뱀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뱀의 말을 들었는데 악인의 꾀. 네가 선택해. 이거 선악과 따먹는 거. 네가 결정해. 선악을 네가 결정해. 죄인의 길 뭡니까? 죄는 무슨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어, 원래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나다. 죄라는 뜻의 개념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란 말이죠.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죄인의 길이란 건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육신 것을 위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되는 세상 일은 중요시 여기는데 주의 일은 소홀히 여기고 육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죠? 진짜 직장에서는 돈 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가치 없고 대충 소홀하게.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요, 진짜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 결정된다니까요. 또 오만한 자리 뭡니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난주 미리암처럼 모세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다고 미리암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죠? 이게 오만한 자리라니까요.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될 것인데 또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삶, 이게 오만한 자리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가지 않는데요. 이거를 완전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구 막혀있는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정확한 도구예요. 그죠? 우리 영혼, 육을, 마음, 생각을. 그러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복음 막는 나의 예틀을 인정하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진단 결과 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합니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저 그 질병 아닙니다. 아니 의사가 진단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병 계속 걸리는 거죠. 그죠? 진단서가 나왔으면은 내 예틀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역의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매뉴얼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그렇다, 내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내 것 필요 없다. 하나님의 것이 더 완벽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순종치 않았던 나아만 장군, 얼마나 완악합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지는데?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야. 저 선지자 와서 무릎 꿇고 인사부터 하고 나한테 뭐 안수라든지 그래야지.
무엄하게 말이야. 가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옆에 믿음의 말 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 같이 불신앙 동조해서 그래 갑시다. 평생 문둥병자.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15절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7번 씻었다는 건 7번 완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 7번 씻었다 완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내 필터 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받아들여야 돼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욥. 욥의 새 친구들이 와도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와도 끝까지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는 타당하다, 자기는 문제없다, 나는 정의롭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던 도덕 윤리적 선함을 얘기한 게 아닌데 욥이 와서 너는 하나님이 욥한테 오셔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 우리 이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누리는 삶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갔던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서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일보다 주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을 비판 정죄했던 삶을 회개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병든 자, 시달리는 자, 무너진 자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가는 자체가 응답이며 최고 축복임을 알며 정시로 무시로 확인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 중심의 삶,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예틀을 막는 거, 이 막고 있는 아주 이 오물 이거 쓰러기가 있다니까요, 그죠? 아주 강하게 막고 있어요, 그죠? 네. 그저 하수구만 거 봤는데 뭐 머리카락 해가지고 완전 이만한 한 두께도 간신히 밀어냈대요. 그거를 밀어낸 게 아니라 그 그라인더 같은 거 갈아가지고 뚫었대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카락 몇 개 꼬인 거면 그냥 이렇게 쓱쓱 밀어내면 되잖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약간 석회화가 됐대. 그래가지고 갈아가지고 뚫었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내 예틀을 인정하는 이 5가지 기도를 내가 꺾이지 않을 때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요, 이 강단에서 무릎 꿇는 순간 제 완악함이 막 눈물이 나면서 완악함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과 진짜 복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요. 진짜 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복이었구나. 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주인 돼서 목회하려고 하는 네 연약한 손 놔라. 내가 좀 하게 좀 놔라. 네 자녀 네가 붙잡지 말고 놔라. 남편 놔라. 네 미래도 놔라. 내가 책임지게끔 맡겨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고 100% 순종이 되어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며,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와 렘넌트와 언약으로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은 나를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여정이며 형통의 과정이다. 그죠? 어제 리 목사 말씀하셨죠. 문제 사건 내주신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 그릇을 더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만한 237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문제 사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 운동 다 부주는 사람. 유치영 목사님 뭐랬습니까? 참지 말고 말씀 운동해라. 사람 때문에 분해가지고 막 참고, 막 감정 상해서 참고, 억울해서 참고 그러지 말고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해라. 그죠? 우리 대부분 참아요. 막 이갈면서. 복음 아닌데. 복음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살려버리면 되잖아요. 말씀 운동하고 답 주면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런 염려 근심할 시간 없죠. 그 시간에 차라리 유치영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유치영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 목사님, 내가 목회 선배로서 좀 해줄 테니까 얘기해 주는데 다시는 칠판 지우지 마라. 그거 교회랑 성도 욕먹이는 거야. 그 목사가 지금 포만나 그게 뭐냐? 그거 추태다. 다음부터 하지 마라. 교회랑 성도 욕먹일 일이냐? 성도가 복받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몰랐다고. 제가 사실 교회 일 하면서 어쩔 때 좀 불만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나는 교회에서 사찰이면서 전도사면서 부목사면서 담임 목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넘기려고요. 네. 아멘이시죠? 저희 칠판 안 지웁니다. 그래서 류치영 목사님 그러는 거야. 안 지워주면은 그 옆에 빈 공간에다 써줘라.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든 말든. 안 지워주시면 저 이제 빈 공간에 쓸 거예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글씨 못 쓰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양복이나 그 신발 떨어지면은 장로님한테 가서 무조건 사달라고 그래. 그럼 장로님 사주실 거예요. 네, 사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삶의 목표 업의 이유가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 그죠? 우리가 돈 버는 이유 뭡니까? 내가 직장 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십니까? 왜 다니엘을 하나님이 4대 왕의 총리로 세우십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의 일에 얼마든지 목숨 내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던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흠없는 양, 흠없는 예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최고 좋은 옷 입고 헌금 이게 막 다리미로 다리고, 그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나는 맨날 버리려다가 갈등하다가 교회 갖다 놔야겠다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좋은 것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좋은 거.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귀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경남, 경북 이쪽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약간 이 주일 하는 분들을 조금 괄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여기 와서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보거든요. 수도권에 가면은 그래도 전도사님이나 목회를 대할 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근데 경상도 쪽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대구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쪽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아주. 예. 왜냐? 우리가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는 되긴 해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훈련이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더 많이 사역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분들 보시기 입장에 목사님들이 좀 더 움직여 주시면 좋고 막 이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섬겨주세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을 막는 옛것이 발견되어져야 버릴 수 있고 복된 것으로 채워야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일단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된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 우리 생명빛교회가요 20주년이에요. 예. 영유아기 때 신앙생활 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하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따지면은 영유아 시절,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생 시절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역을 하시다 천국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 목사님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20주년입니다. 그때랑 지금은 급이 달라요. 하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기반이 되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반석이 되게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중심 안 하면 하나님 중심 된다. 복음 외의 것 안 해야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을 할 수 있다.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말 좋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발견된다. 이것만 안 해도 대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건드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고쳐주셔서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 막는 자리에 가지 말고 복된 자리, 복 받는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요, 이 네이마르가요, 물론 8강에서 떨어졌지만 딱 골 들어가는 자리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죠? 기가 막혀요. 예. 골 들어가는 자리 선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골 못 넣는 사람 어디 있죠? 저기 가 있고, 막 패스하기 어려운 공간에 가 있고, 그죠? 근데 골 잘 넣는 이 네이마르 보니까 진짜 골 들어가는 포인트를 어떻게 잘하는지, 와, 우리나라랑 할 때 보셨잖아요, 그죠? 거의 뭐 농락 수준 아닙니까, 그죠? 골 들어가는 위치 정확하게 딱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복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드리는 예틀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의 틀이 아닌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드리고 모든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예배의 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된 복 있는 사람,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백로예요, 백로. 그거는 불신자랑 막 거리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 자리 지켜야 될 때는 영적 자리 지키란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길을 알기 때문에 복 맞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복된 것만 노리고 전달합니다. 그죠? 복 없는 사람처럼 망하는 말, 망하는 생각 전달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그죠? 뭐 어떤 사람 막 나를 막 괄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짐으로 그 하나님의 내게 담긴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맨날 남 욕만 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나 봐. 한번 이디야 갔는데 막 듣기 싫더라고요. 한번 부산시민공원에 갔는데 돗자리 깔아놓고 여자애들 3명이 얼마나 남욕하고, 그래서 야, 입에 테이프 붙여버리고 싶다. 회동 수원지 산책하는데 전화로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 욕하더라고요. 망하는 말로 스스로 망하게 하고 있더라고. 와, 진짜 카페, 공원 이런 데 산책하는 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복된 말만 하세요. 살리는 말만 하시고요. 그러면서 복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복 막는 삶의 중심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목숨 걸어야 될 것, 내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목숨 걸고, 그죠? 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자리, 복된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옛틀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말씀의 칼로 깨트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237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담아서 복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아닌 것은 완전히 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파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재창조대 응답받은 증인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하시려는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고 신분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리는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주님 손에 맡깁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이 되는 것을 누리는 70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며 70제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세상의 눈을 벗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의 시작과 하나님이 주신 이어가실 내 비전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237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부렸사오니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중심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내가 판단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었던 창세기 3, 6, 11 속에 있는 과거의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이제는 깨끗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증인으로 복 있는 자리를 지키며 복 있는 것을 전달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셨듯이 우리 역시 헌 것, 쓰다 남은 것, 버릴 것 이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 드리는 그러한 바른 중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내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내일보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